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영화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린 대부분의 예수님의 모습은 키가 크고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멋진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바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호평이라고 할 만큼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외모가 평균도 되지 않는 평균 이하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에 지나칠 정도의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몸짱이다, 얼짱이다. 혹시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반대로 나는 내 외모를 자랑한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외모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혹시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내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라는 말은 참 아픈 말입니다. 멸시를 당했다. 우리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픈 말입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음과 동시에 멸시를 받고 버려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버림받은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출신 때문에도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촌이라 불리는 나사렛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직업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원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매우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생 중노동에 시달린 옹해진 손을 가지고 계셨고 햇볕에 그을린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랍비 학교에서 정기 과목을 이수하신 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의 눈에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순회 설교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셔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배경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배움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직장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출신, 학력, 소유, 직장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셨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혈류병에 걸리면 병이 나아도 7일 동안 그리고 14일 동안 그가 거하는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함께하지도 않으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친구셨습니다. 그리고 혈류병자의 친구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친구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친구셨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도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라오면서 부모나 친척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끼리도 그러한 거절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든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고향에서조차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저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시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에 온전한 회복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버림받은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회복시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으셨던,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셨을까요? 좀 병약한 분이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셨을까, 허약한 분이셨을까를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묘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수 있는 외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어떠셨을까?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고를 일반적인 번역에서는 suffering, 슬픔과 고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질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고통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예도와 홀리라는 이 단어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그 다음 보니까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세번역 성경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병약하시고 약한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수시로 오가셨고 유대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라사 지역,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동편으로 여행하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돈은 많으나 영혼이 고갈돼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약한 몸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병도 없이 건강한 몸으로 3년 동안 사역하셨다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병약한 몸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고 격려하는 바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라파, 치유하다란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심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 귀먹은 자, 손 마른 자, 혈류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각양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병약한 몸을 가지셨다, 이 말씀이 맞다면 정작 자기의 몸을 고치시는 것을 거절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작은 예수가 돼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병회를 일으켰고 드로아에서는 숨이 멎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내기도 했으며 심지어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몸을 덮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그에겐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해서 바울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자신이 자기 병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은 치유를 받지 못했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님은 우리 몸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즉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병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을 몰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모두 눈을 크게 떨면서 한 발치 물러났습니다. 빨리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더 다가오려고 하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다가왔을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프랑코니저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광야에 가득 메운 군중을 보시면서도 민망히 여기사 스프랑코니저마이, 영적으로 먹지 못해 갈급해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보셨을 때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고통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시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스프랑코니저마이, 우리가 건강하던 병이 있던, 겉으로는 건강하지만 마음에 병이 있던 우리의 심령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것임을 깨닫게 되고 많이 울게 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가진 고통과 아픔이 그런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면서 내가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기 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해보라.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랑 때문에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많이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을 겪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통은 귀한 것입니다. 처음 만나면 몹시 힘들어합니다. 내가 일을 괜히 했나 보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나쁜 경험이 아니라 보배로운 경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인용한다면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이 피조물의 손에 맞아서 그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못 박아 죽인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고 심지어 죽음조차 각오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 구성원이 돼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것을 놀래하며 도망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서질 각오를 하고 내가 그 아픈 지체를 끌어안기 위해서 용납하고 관용하고 긍휼하기 위해서 내가 부서지겠다라고 각오를 해야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너무나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기대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극한적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그 입술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침묵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서요 터져나오는 신음을 손으로 틀어막고 아무 소리 내보지 않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엄마의 아빠의 슬픔을 보일 수 없어서 틀어막고 신음하지 못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태국에 와서 아마 남편들도 아내 모르게 겪는 여러 가지의 고통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았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던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아무 말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 입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러한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사랑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멸시와 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는 정말 솜방망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겪었던 슬픔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은 너무나 얇은 피부와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밖에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고 계신 질고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질고, 즉 병은 정말 새털 같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뼈가 박힌 채찍으로 한번 휘감겨 당겨지면 온몸의 살이 다 터져 나갔습니다. 그런 고통 앞에 우리의 고통을 논한다는 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나의 십자가는 이렇게 고통스럽냐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내 십자가가 너무나 가볍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고난주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멸시받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좀 더 가난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 너무 요란스럽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야 주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이 태국 땅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엄청난 고통에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신 그 침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점점 성숙한 주님의 맏아들과 맏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